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처칠 하면 세계인이 존경하는 정치인이죠. 그 영국이 낳은 사람 중에 처칠만한 인물이 없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데 그 처칠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위대한 분은 본받아야 돼. 그런데 이분이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처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찾아가지고 연세가 많이 됐는데 다 찾아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까지 찾아다니면서 이 처칠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났으며 뭘 가르쳤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연구조사해서 자서전을 만든 거죠. 그래 책을 만들어다가 처칠에게 갖다 줬습니다. 당신의 생에 이런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본받게 하려고 책을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처칠이 자기 어린 시절부터 영향 끼친 사람들의 다 영향력에 대해서 다 읽어본 다음에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를 낳아서 가장 첫 번째로 영향력을 끼쳐주었던 어머니가 빠졌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받은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어머니가 빠져서 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 사람을. 그런데 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만물이 영장이 돼갑니다. 그럼 이제 선생이란 뜻이 뭐지요? 앞선 자, 날생 자. 앞에 난 사람이 선생이요. 뭘 가르쳐야만 선생이 아니라 남보다 하루라도 먼저 태어나고 한 살이라도 많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선생이요. 왜 그러냐? 뭐 가르친 거 없어도 선생이 된 이유는 내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나를 보고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오고 있어요. 내가 오지 말라, 배우지 말라, 나 닮지 말라 해도 앞에 간 사람 보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우리는 선생만 된 게 아니라 제자가 돼요. 왜? 나보다 앞선 사람 보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배워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선생이고 동시에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선생님은 많아. 그런데 스승이 별로 없어요. 아니 선생님이 스승이지 뭔 소리요? 달라요. 선생님은 그 한 지식만 가르쳐.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수학 선생, 피아노 선생 그것만 가르쳐. 다시 말하면 지식을 가르쳐.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기술을 가르친다 말이에요. 지식 조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만 가르치면 됐어. 수학 점수가 많이 올라가서 그걸로 끝나.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스승은 지식만 배운 게 아니고 삶을 배우는 거죠.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바로 그게 스승이거든요. 요즘에도 어른도 그래요. 노인은 맞는데 원로가 없다. 노인은 뭐고 원로는 뭐냐? 노인은 나이 많아가지고 잔소리해. 그건 노인이요. 그런데 원로는 본이 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배우고 싶어 해.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할 마음이 있어. 그러면 원로다 그 말이죠. 원로가 따로 있고 노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명령을 했습니다. 아니 배우지 마라 그래도 배워.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에 가고 개인 레슨을 받고 자꾸 배워. 죽을 때까지 배워요.
그런데 뭘 또 배우라는가? 그런 거는 돈 버는 방법, 기술, 학문, 이론 이런 것을 배우란 게 아니고, 그 물론 많이 배우면 좋지요. 아는 게 힘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배우라. 그리고 확신에 거하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게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뭘 배워야 되냐? 짧은 인생에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는데, 다른 건 배워도 좋고 안 배워도 뭐 그렇게 사는데 지장 별로 없는데, 이것만은 확실히 배워야 된다. 성경을 배우는데 그 성경이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받는 이거 확실히 배워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사실은 수학을 많이 그렇게 몇 년 배워도 별로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뭐 사는데 별 지장 없거든요. 뭐 높은 수준 있는 수학 그거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영어도 뭐 그냥 국내 사는 데는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뭐 시험 볼 때 그렇게 중시 여기지만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큼은 확실히 배워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건 어디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만은 확실히 배워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 왕이 자기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일동 경례해가지고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해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7배나 뜨거운 불뭇불 속에 여서 잿더미를 만든다. 아무도 거부할 사람이 없어. 거부하는 날은 바로 불 속에 재가 되는 날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인데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 외에는 엎드려 절할 수도 없고 경배할 수 없어. 아주 구원에 확실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명령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줘서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목숨이 몇 개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해. 왕의 명령, 잿더미 돼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 건져주시겠지만 안 건져줘서 잿더미 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그거는 지옥 형벌로 가는 것이요. 그러니 섬기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구원이 이 정도로 확실해야 됩니다. 조금 손해보니까 아이고 그만 그렇게 하자, 좋을 때는 하지. 그게 아니고 목숨을 딱 걸고 조금 먼저 가냐 나중 가냐 그것만 달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 왕의 명령을 거절해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 3명을 잡아줬는데 4명이 불 속에서 거느리고 있는 거요. 저 3명,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3명 잡아줬는데 저 4명이잖아. 저 한 사람은 신의 모양 같은데 조금 다르잖아. 저 누구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이 사람들을 지켜서 불에서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죽어도 원 없어. 바로 그 논스톱으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뭐 조금 손해 나냐 아니냐, 뭐 불이익을 당하냐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니고 잿더미 돼도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왕이 이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도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 믿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살맛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배워서 흔들리지를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많이 배워도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온전한 사람이다. 세상의 지식은 많이 가르쳐놓으면 곧 아주 큰 범죄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만 많이 배운다고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뿌리요, 그게 기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요, 무식한 자요, 멍청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갈 때까지 다 갔어요. 더 이상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해서 비가 밤이고 낮이고 40일 동안 퍼붓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지구가 물속에 잠겼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다 시체가 둥둥 떠다녔어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노아야, 난 산에다가 큰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내가 물로 쓸어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마어마한 방주를 매일처럼 만들어요. 근데 날은 좋은데 배를 만들고 산에까지 물이 찬다고 산에다가 만드니까 사람들이 보고 돌았네 돌았어. 하나님이 또 그냥 맛이 갔어. 뭐 홍수 난다고 산에다 배 만든대. 그것도 뭐 쪽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배를 매일 목수들을 불러다가 저렇게 배를 만들어.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지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는 방주를 만들고 그 가족 8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 홍수 나니까 배 타세요. 배싹 안 받아. 공짜로 살려줄 테니까 오세요. 니나 타. 미쳤냐? 대낮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뭐 홍수나. 아이고 저거 돌아서 저거. 이랬을지 몰라. 그러나 문을 하나님이 걸어 잠긴 후에 홍수가 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를 쓸어버렸더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십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겉으로는 목둥이 아들이고 별 볼 일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주님께 예배하러 갈 시간이 됐다. 말만 들어도 그냥 만세를 제껴놓고 좋아서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목동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100번 싸워 100번 이기게 하시는 참 탁월한 왕. 세상 지식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견디지를 못해요. 큰 높이 들어서 보란듯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많고 많아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다 배우겠어요? 그렇지만은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배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배우고 확신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배웠는데 선한 일을 할 줄을 몰라. 지밖에 몰라. 욕심만 부려. 자기만 편히 잘 싼 것밖에 몰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했습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남 도와주고 좋은 일은 다 선한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선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하나님은 선하고 나는 악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 참 천사 같아, 선해. 그래도 그가 하는 자체가 악이요. 왜? 이웃돕기 많이 했어. 막 신문에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막 집을 팔아다가 이웃 나눠줬다. 와, 천사네, 날개가 없는 천사네, 막 그러지요. 선한 일 했다고. 그런데요, 선한 일은 선한 일이라도 악한 자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면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낫게 하지만, 왜? 죄인이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것도 열매가 죄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쁜 것이 선한 게 아니고 저 사람만 기쁜 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야 선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것이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러면 선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또 선한 일이 뭐냐?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의 사명이 있어요. 아내의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 가보면 남편이 동네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요. 아이고, 당신 신랑은 인심도 좋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번에 또 뭘 사다가 나눠주고 당신 좋겠어. 그렇게 천사 같은 신랑하고 사니 얼마나 좋아. 가정은 내 몰라라 그래. 월급도 안 갖다 줘. 그러면서 남에게 인심 쓰고 동창회 가서 김마이다 먹어.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비로서의 사명, 어미로서의 사명, 교회 안에서 사명, 직장에서 사명,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 이 막중한 사명,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자기 할 일 내몰라라 해놓고 남에게 인심 썼다고 선한 일 했다고 선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이 뭐냐면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눈물 닦아주고 기쁨 주고 희망을 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많이 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을 내 몸처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깨닫고 사는 사람.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아픈 사람 어루만져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줘서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싶은 사람,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걸 위해서 배워야 되고 확신에 거해야 된다. 삶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 또 하나는 나의 스승은 그럼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나의 스승이 누구지요? 부모님이 스승이 되어 자녀들에게 뭐 많이 배워서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는 다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돌이 되면 애기가 일어나고 걸어요. 잘했네. 아이고, 일어나서 걷는다. 저 봐라. 와, 잘했다. 그래가 좋아가지고 돌잔치예요. 그런데요, 개들이 보면 웃을 일이에요. 개는 돌이 되면요, 짝짓기 갖고 새끼 낳고 어미가 돼 있어요. 사람이란 건 1년 동안 키워야 겨우 일어나서 이제 발자국 뛴 것밖에 안 돼. 사람 노릇 하려면 20, 30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가르쳐서 저거 사람 그래도 될까 말까 할 정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선생님이에요. 둘째는 학교 선생님이 스승이죠.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교 교수까지 죽을 때까지 지식과 학문, 기술과 돈 버는 방법들을 배워줍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가 스승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리더가 스승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서 버렸던 그물을 다시 챙겨가지고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수십 번 수백 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것도 기적이라. 어떻게 그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데 고기를 못 잡으면요 더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가 밝아오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 잡았냐고 물으시죠. 못 잡았다고. 그랬더니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아니, 밤새도록 해봤는데 못 잡았다니까. 지금 한다고 잡혀요. 지금 조금 전에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밤에 잡는 것이지 이게 해가 뜨면 고기 잡는 안 잡혀. 그런데 도저히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 자기 아버지부터 대대로 고기 잡는 참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기술이 탁월하고 경험이 많아. 예수님은 목수 아들인데 뭐 경험이 있어요. 나무 쪼개가지고 책상 의자나 만든 거나 잘할까. 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훨씬 선배요. 그래도 고기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씻던 그물을 배에 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 번 던져서 끌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잘한 줄 알았더니 예수가 더 잘하네.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고기와 떡을 맛있게 구워 놓으시고 얼마나 시장하냐. 떡과 고기 먹어라. 그리고 네 나 사랑하냐? 정말 내 사랑해? 3번 부인했던 제자에게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셔서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게 예수님. 아니 나 버리고 고기 잡으면 잘 잡힐 줄 알았냐? 가 해봐. 쫄딱 망해 이놈아. 배신하고 부정 나를 저주하고 떠났어. 그럴 수 있어. 멱살 잡고 싸워도 시원찮는데 고기 잡게 하고 떡과 고기 구워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게 예수님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포용력이 많습니까? 오늘 네가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를 못 닮아가지고 속이 좁아가지고 콩이다 팥이다 이렇게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은 그 저주하고 떠난 제자들 한 번도 그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신 분.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인데 예수님이 선생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찬송가 45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배워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내가 실수 많고 허물 많아도 나를 못 살겠다고 떠나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너무 잔소리할 거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성령님의 마음에 와 계시면 엄마 아빠가 안 봐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기를 원하시네 이러면 되는데 뭐 성령이 없는데 엄마 아빠 보면 벨짓다 하니까 그냥 그거 붙잡고 그냥 감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 크면 감시도 안 되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읽은 대로 성경이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르쳐요. 오늘 여기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갖고 쓴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몇 가지 다른 게 있죠. 교훈을 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해. 둘째는 책망을 하게. 하나님 말씀이 두들겨 때리는 거예요.
책망을 해. 너 그래 되겠어 너?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막 나를 막 호통을 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오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뭐셨지? 내가 독사야? 너는 얼마나 잘났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 소리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아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말씀이 교훈만 한 게 아니라 막 때로는 막 후려치는 책망도, 그 다음에 바르게,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은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한 말씀도 있고 때로는 호통치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몇 년, 3, 4년밖에는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안타깝지, 어린 아이를 놓고 죽으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안타깝어요. 성경, 내가 보는 성경인데 이걸 네가 내게 주고 간다. 내가 가르친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를 더 잘 가르쳐. 그러니까 늘 성경 이거 읽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돼. 그러면서 내가 땅을 12,000평을 너에게 재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성경책 한 권 물려준 것이 훨씬 큰 유산이다. 근데 어린아이가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이 없어 학교도 못 가는데 뭐 성경책 하나 주면서 뭐 12만 평 땅 준 것보다 더 좋다는 게 이게 와 닿겠습니까? 나 12만 평이 훨씬 좋은데 성경이 안 보여지. 이랬을 텐데 어머니 말씀 듣고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어머니 보고 싶으면 어머니에게 묻고 싶으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 이래 위대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세요. 감옥에 가도 선생님은 못 들어가도 성경책 선생님은 들어가요. 감옥에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고 새 사람 돼갖고 나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안 들어가면 사람 안 될 뻔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성경의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있었는데 청년이 아버지 집에 나귀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사울아, 나귀가 어디 가고 없는데 좀 찾아봐라. 알았습니다 하고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나귀가 뭐 동쪽 갔는지 서쪽 갔는지 어디 가야 찾는지 찾을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찾고 그 다음 날 또 찾고 3일째가 됐는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나귀는 고사하고 아들 잃어버린 줄 알고 우리 아버지 걱정하게 생겼어. 그래서 집에 아버지께 가려고 했는데 종이 말하기를 사울이여, 이 가까운 곳에 사무엘 선지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사무엘에게 가서 좀 물어보면 어떨까서.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생님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왔냐?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나귀 벌써 네 집에 들어가 있어. 찾아놨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오기 전에 날 보고 그랬어. 너가 나귀 찾다가 너를 찾아올 건데 찾아오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라 말씀을 해서 네가 나귀 때문에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내서 온 거야. 이리 와 앉아. 무릎 꿇어.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 선생님을 안 찾아갔더라면 어찌 됐을까?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군데군데 두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보면 엘리사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 부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일이냐?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병 들어가지고 병 때문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빚까지 내다가 빚더미에 앉혀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돈 빌려준 사람들이 두 아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그러네요. 남편 잃고 빚더미에 앉아서 두 아들 노예로 끌려간 걸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네 집에 뭐 있냐? 기름 조금 있어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항아리를 다 빌려다가 문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다 방에 가득히 빌려다 놓고 기름을 부었는데 한 병이 가득히 항아리가 차도 또 남았어. 또 부어도 또 남아, 또 부어도 또 남아. 항아리를 다 채웠더니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됐다. 여러분, 엘리사 선생님을 안 찾아갔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인생이 깜깜한 거죠. 여러분 혹시 존경하고 따르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찾아갈 스승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뭐 스승다운 사람 있어야지. 자격 있는 사람 없어. 찾아갈 사람 없어. 나보다 다 못해. 그게 교만이요. 사울왕 밑에, 타락한 사울왕 밑에 위대한 다윗이 성장했어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 밑에 위대한 사무엘이 성장을 했어요. 스승이 위대해서 위대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스승이 훌륭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스승이 훌륭하지 못하면 반면 교사로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훌륭한 스승만 찾아다니면 스승이 그런 스승이 세상에 없어요. 다 실수 많고 허물이 많아요. 스승의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됐고 학교 다닐 때 불러서 잘 모르시죠? 한번 스승의 노래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부부가 산속에서 살았는데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아기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엄마 아빠가 못한다고 자녀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못해. 왜 못하냐? 짐승 소리만 자꾸 해. 그래서 교육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말도 안 가르치면 못한다네. 안 가르치면 말을 못해. 짐승도 그래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는 사냥을 못해. 해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어. 잡아먹고 어미가 하는 걸 보고 배워가면서 사냥도 하지, 주는 고기만 먹어놓으니까 잡아먹을 줄을 몰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에게만 배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이 스승이시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가 스승이 됩니다. 하나님이 스승이시고 성령께서 스승이 됩니다. 성경이 스승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우리 펴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찾으셔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뭘 배워야 되지요? 배울 게 많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신,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나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스승이십니다. 내 주변 사람도 앞선 사람은 다 스승입니다. 영적 지도자도 스승입니다. 성령이 스승이 되십니다. 예수가 스승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스승이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이 내 갈 길을 인도하고 배워줄 스승입니다. 제자는 겸손해야 배워집니다. 교만해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스승을 찾아가야 됩니다. 무릎 꿇고 배워야 배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고 또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